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며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 올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이럴 때일수록 잠잠히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오해들이 참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서로 발생하는 오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 내 뒤를 누가 따라오면 나를 쫓아오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 누군가 말 한마디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 저 사람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 하는 오해, 내가 안 가져갔는데 내가 가져갔다고 하는 오해. 사실 요즘 저도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힘듭니다. 무슨 오해를 받고 있느냐? 제가 성형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성형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잘생길 수 있을까? 분명히 성형했을 거라는 그런 오해에 요즘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사이에 이런 오해들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오해들이 계속 생기는 이유는 사람은 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말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의 가벼운 오해는 하기도 하고 또한 받기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오해들이 우리의 관계를 정리해 줄 때도 있습니다. 고작 사소한 오해로 틀어지는 사이 마치 오해하려고 준비했던 사람처럼 군다. 그런 인연은 빈죽정이에 불과하다. 그러니 마음 다칠 일도 아니다. 그런 정도의 오해에서 돌아설 거라면 그냥 빨리 정리되는 게 나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걸러내고 남은 내 사랑과 더 좋은 관계 무르익으면 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소한 오해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때론 작은 오해가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2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2년에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에서 공기총에 맞은 한 여대생의 시신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한번 다루어졌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자신의 사위, 당시에 판사였던 자신의 사위의 불륜을 의심했던 장모의 오해로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 장모의 오해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견기업 사모님이었던 이 장모는 당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4학년이었던 이 하지의 양의 뒤를 추적하게 됩니다. 미행하게 됩니다. 무려 25명을 동원해서 2년 동안 미행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오해는
풀리지 않고 점점 커져서 결국 2년의 미행 끝에 돈을 주고 청부살인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그냥 웃고 지나갈 만한 그런 오해들도 있지만 이처럼 끔찍한 결말로 이어지는 오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는 어떨까요? 한 사람의 오해도 둘 사이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깨어지게 만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오해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종들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종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엄한 사람, 엄한은 아우스테로스, 맛에 쓰일 때는 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인 의미로는 거친, 가혹한, 굳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을 거친 종, 잔혹한 종, 가혹한 종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도 안 해놓고 거둬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합니다. 왜 이 종은 종을 이렇게 오해하게 된 걸까요? 이 종이 주인을 몰라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웁니다.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문설주 밭갈문에 기록을 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알아가려고 애쓰는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아니요, 이들 모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해를 하고 있는 걸까?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요, 미간에 붙여서 손목에 메어서 바깥문에 붙여서 기록해 놓고 공부하고 있는데 성경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오해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다가 이 책망을 듣는 사람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모세 오경만을 믿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부분만 알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던 겁니다. 칠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형이 결혼을 해서 아내를 얻었는데 그 형이 죽어버려서 둘째와 결혼했습니다.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일곱째 막내까지 다 죽었는데 그럼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는 모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데 부분적으로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오해입니다. 분명 이들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에서의 하나님만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하면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오늘도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아버지가 다른 걸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걸까?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 알고 부활을 모르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심판만 알고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구약만 알고 신약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요. 죄만 알고 용서를 모르면, 믿음만 알고 행함을 모르면, 사랑만 알고 공의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해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부분만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종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과혹하고
잔인한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혹시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신가요? 우리는 다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요?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와서 이제 항존직 선거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우리 충일교회 항존직 되기 쉽지 않습니다. 원래 쉽지 않았지만 또 조건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양육 필수 과정을 수료하는 조건입니다. 양육 필수 과정. 우리 충일교회 양육 필수 과정이라는 게 뭐냐? 3과목이 있습니다. 알파, 그리고 1:1 제자 양육, 그리고 큐티 학교. 이 3과정이 우리 충일교회 교인이라면 필수적으로 수료하세요라고 정리해 놓은 과정입니다. 안수 집사와 권사의 경우는 그 중에 1과목, 장로의 경우는 그 중에 2과목을 수료하는 조건이 생겼습니다. 저와 우리 당회가 이렇게 결정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안수 집사님 되게 힘들게 만들려고, 권사님 되게 힘들게 만들려고, 장로님 되게 힘들게 만들려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섬긴다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을 하고 의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모르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뭐만 생길까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지만 다툼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 조건을 조금 힘들지만 또다시 만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항존직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힘쓰알라, 더 힘쓰알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내 백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힘쓰알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부분적으로 알면 오해하거든요. 오해가 생기면 관계가 깨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지 않고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종들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4절에는 이 귀인이 왕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백성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이 귀인이 황제에게 가서 왕으로 임명받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사절단까지 구성을 해서 황제에게 보내서 자신의 뜻을 모아서 황제에게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헤롯이 자신의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역사가 있었던 그 이야기를 가져와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 대왕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 장남이 누구였냐? 바로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신의 장남 아켈라오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전체를 다스리는. 그래서 그 왕위에 세우기 전에, 황제에게 가서 인가받기 전에 그에게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의 가장 좋은 땅, 가장 넓은 땅을 일단 다스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켈라오가 성격이 너무 난폭하고 잔인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소요가 일어나자 그 소요를 잠잠히 하기 위해서 기병대를 파견하는데 그 기병대가 가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순례객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죽은 이복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오기도 합니다. 얼마나 잔인했던 사람인지 마태복음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이름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이것이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아켈라오가 거기에 다스린다니까 거기 가는 것 자체가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갈릴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잔혹한 아켈라오가 이제 로마에 가서 황제로부터 왕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연합해서 사절단을 구성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 사절단이 당시의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에게 이 사람 왕 되면 안 됩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라고 상소를 올려서 결국 아켈라오는 헤롯 대왕을 위해서 전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분봉왕, 그 지역만 다스리는, 나눠서 다스리는 분봉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 이 사건을 비유로 자신이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켈라오가 잔인한 왕으로 알고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그들이 잔인한 왕으로 오해를 해서 오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 다시 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악한 왕으로 알아서 못 오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주인도 종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진짜 문제는 내 집에 있는 종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집에서 나하고 같이 이 집을 섬기고 있는 종이 나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백성들은 처음부터 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문화를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종들 중에 한 명이었던 이 한 사람은 분명히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문화까지 나눠주고 왕위를 받으러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도 종이 아닙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너무 깊이 오해해버린 종, 더 이상 종 아닙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아닙니다. 그래서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18절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20절 그 셋째가 와야 되는데 또 한 사람이 옵니다. 이제 종이 아닙니다. 종 아닙니다. 한 사람이 와서 이루고 있습니다. 주인을 믿지 못하고 주인을 오해하고 명령에 충성하지 않는 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주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주인과의 관계도 깨질 뿐만 아니라 받았던 한 문화까지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낳는단다. 오해는 시간이 지나면 불신이 되고 불신은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지. 그런데 때로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나를 오해하는 모습을 본단다. 그것이 작든 크든 풀지 못하면 그로 인해 나와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단다. 오해의 문제는 잘못 알고 있다는 것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해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 잘못 알 수도 있고 때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해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 깨어지지 말아야 할 주인과의 관계까지도 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왕위를 받으러 가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일까요? 주인을 믿고 주인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는 종일까요? 아니면 이미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한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오늘 이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장사를 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주인의 뜻이 무엇일까요? 정말 한 종이 오해했던 것처럼 정말 주인이 엄한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잔인한 사람이었다면 그 한 문화로 인해서 열무라 남긴 거 빼앗아 와야 됩니다. 이제 수익금 얻었으니까 가져와. 그런데 아니요. 그 열무나 그대로 두고요. 10고울을 주거든요. 한 문화 주인이 빼앗아 와야 되는데 그 한 문화 뺏어서 열무나 있는 사람한테 주라고 얘기하거든요. 주인이 목적은 이익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종들에게 장사를 하라고 한 걸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장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장소는 삭개오의 집입니다. 삭개오의 집.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나가서 뽕나무 위까지 올라갔던 키 작은 삭개오. 그리고 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셔서 대화를 이어나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더하여. 비유를 더하여. 앞에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에 비유를 더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금방 왕이 될 거라고 오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 바로 왕 되는 거 아니야. 난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왕으로 다시 오게 될 거야. 그때까지 너희들이 잃어버린 한 사람,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삭개오의 집에 온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간 사이에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장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사를 통해서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주인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거든요. 아무 이익이 없거든요. 10문화 남겼다고 해도 또 가져가. 5문화 남겼다고 해도 또 가져가. 1문화 빼앗아도 또 가져가. 하나도 안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이 장사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주인이 그에게로 이르되 너도 5고을 차지하라. 이 장사는 주인이 좋으려고 하는 장사가 아니라 지금 이 장사는 종된 우리로 하여금 주인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일, 주인의 일을 나눠주는 일, 주인이 앞으로 통치할 일을 준비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너희도 그때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로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라는 것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 유산을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음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은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내가 그걸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할 때는 경우가 다릅니다. 이 경우 상속은 대기업의 총수가 자식이 철이 들어서 아버지의 소유나 권리의 일부를 맡겨도 되겠구나라고 판단이 섰을 때 상속자의 훈련을 시키는 것, 경영을 맡겨서 훈련을 시키는 것,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이 종들에게 준 것이 무엇인가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장사했던 종에게 오늘 주인이 준 게 무엇인가요? 작은 것에 충성했던 이 사람들에게 준 것은 100문화, 1000문화를 준 것이 아니라 10고을 권세, 5고을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왕 대신 주인과 함께, 왕 대신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함께 다스릴 10고을, 5고을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도 찾지 못하는 자에게, 잃어버린 한 영혼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10고을을 다스리고 섬길 권한을 줄 수 있을까요? 한 영혼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 마을을 맡기고 10마을을 맡겨서 이거 나하고 같이 통치하자, 이거 나하고 같이 섬기자 맡길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7절 종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왕으로 오실 때에
우리도 같이 다스리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영혼부터 살리는, 한 영혼부터 섬기는 그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상속사 수업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고 하나님께서는 왕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시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장사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섬겼는지,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노력을 했는지 확인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그 자리에 우리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앞으로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나가실 때 아마 이 사순절 묵상집을 아마 하나씩 다 받아서 나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아까 앞에 영상 광고 보여드렸던 그 묵상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지를 딱 넘기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기록되어 있고요. 거기 질문 하나 복잡하지 않고요. 하나만 묵상할 수 있도록 딱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사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기회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것으로 얼마 남기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 남기느냐 하나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처럼 너희도 그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된 자에게는 10고울, 5고울 맡기기 위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그것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직분은 그 기회를 내가 감당해 볼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것은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봉사, 섬김의 자리를 주신 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섬기고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주님의 기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내 옆에 있는 그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 나의 가족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살려낼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10고울, 5고울을 함께 다스릴 그런 섬김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함께 섬겨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